영화 랑중이 걸려든 두 가지 함정. เป็นจังไดว่ามา อ้วนกับรอยสาน้ำแค้นน้ำข้าวบ่มีแห้งค่ะ ย้อนว่าไปกินซากของดวงวิญญาณที่อาศัยอยู่ 안녕하세요. 넌스페이스 할때의 김은식입니다. 그 화제성이 나라를 들썩이게 했지만 흔들리는 중심으로 적잖은 이들을 망인자시게 했던 나홍진 감독의 곡선 속편 랑중을 리뷰합니다. 유려한 시청 영상으로 시작한 랑중은 후반에 갈수록 B급 컬트 영화 향기를 물씬 풍겼죠. 랑중은 두 가지 함정에 빠졌습니다. 물론 작품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죠. 두 가지 함정. 첫째는 바이안이란 신을 창조한 것인데 정작 무당님도 그 임재를 확신 못하는 신을 창조한 것이니 선신으로 설정된 바이안 신과 악신으로 설정된 밍에게 부모된 신의 대결 구도가 빈약해 나중에 관계에 피로감을 줄 정도로 작품 구조와 전개의 톱니는 물론이거니와 모어라는 가상의 컨베이벨트도 획득 못했습니다. 때문에 부마라는 재앙의 쓰나미 구조물을 세울 수 없었죠. 둘째는 다큐 형식이었습니다. 무당 랑중을 밀착 다큐하는 스태프들의 정신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스태프들이 부마사들에게 식욕당하는 순간까지 촬영을 하는 갸륵한 순직 정신이 작품 몰입에 극심한 타격을 주어 그 기막힌 어색함에 관객은 난처해집니다. 이제 부마된 랑중의 조카 밍에 대해 얘기해보죠. 악의 인간에게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인 의지의 방향키의 욕망을 논의해볼까요? 과연 밍의 욕망은 그녀는 자발적인 근친상간과 그에 따른 끔찍한 사건 후 얼마 안가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또 그녀의 어머니는 신내림 가게에서 바이안 신의 점지를 거부한 내력이 있는 가운데 딸과 함께 가톨릭 신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밍 자신의 근친상간이 가족과 사회 테두리 안에서 좌절되고 자신의 어머니는 불가항력적으로 무당이 될 뻔했었고 아버지는 때아닌 이른 죽음을 겪고 이렇게 커다란 윤리적, 운명적 힘을 그녀는 억압과 폭압으로 인지해 절대 자유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처 인식 못할 수 있으나 성공, 돈, 명예로 대표될 수 있는 욕망을 좀 더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바라야지만 욕망의 예속에서 벗어나지만 획득이라는 성취로 자유하고자 할 때는 더 심한 예속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단 영화 전체를 볼 때 두려움을 이용한 미지의 영적 세계 탐구는 그 신비에서 발생하는 신령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인간 안에 내재된 본능적 두려움에서 헤매는 자기적 공포가 발생하여 쓸모없는 감정적, 감각적 낭비를 불러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화 예술로서의 성공, 흥행으로서의 성공이 아닌 관객 안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예술 체험과 바르게 걸러진 예술적 체화가 랑중의 영화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란 걸 겁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위를 눌리거나 혹여 소수의 경우 환청이나 환각을 느끼실 겁니다. 목을 조여 숨을 못 쉬게 하는 가위나 죽은 영혼들의 이미지를 현실에 느끼는 환상 혹은 영적 체험을 어떨 때 하시게 되던가요? 저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욕망에 취해 있을 때 겪게 되더군요. 그 대상이 참으로 필요한 듯 여겨지는 사람이라거나 일이라거나 성이라는 것에 깊이 매게 되는 순간 악신을 피부로 느끼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획득해야 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자족과 감사의 반대편에선 욕망들이 내 의지의 틈을 만들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든 듯합니다. 더불어 겸손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또는 자신을 모멸하는 비존중적 태도가 내 의지의 틈을 만들더군요. 그럼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볼 때 랑중 제작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됐던 듯한
신내림의 대물림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님도 무당이 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바얀 신의 내림을 거부하다가 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수락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락입니다. 신내림을 끝내 거부하여 동생에게 자기 대신 무당이 되게 한 님의 언니는 절대 무당이 되기 싫은 이유로 천주교에 입교해 딸과 함께 천주교도로 살고 있는 설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의 전개를 볼 때 님의 언니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유일신이라는 믿는 하나님께 귀의하지 않은 듯하죠. 신병한 딸 밍을 결국 구마스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을 할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영적 체험을 한 사례들을 둘러보는 것이 올바른 논의를 위해 적확한 일이겠죠. 신내림을 받아 작두를 타며 영험함을 과시하던 하지만 그런 자신과 그 주위의 영적 세계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도움을 받아 벗어난 전직 무당들은 신내림의 불가항력을 부정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을 이미 알아서 그에게로 분명 귀의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작두날로 제사를 긋고 혓바닥을 긋고 목을 긋고 그 위에 올라타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던 전직 무당이었던 분들의 그리스도교적 체험담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든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주위 사람들도 증언하는 분명한 진실이죠. 그렇습니다. 악신은 자신이 점지한 자에게서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그의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이라는 사랑을 바라며 기다릴 뿐이고 그의 봉헌에 응답할 뿐이죠. 악신은 점지한 자를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하느님은 점지한 이를 연인으로 대합니다. 애인에 대한 사랑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어 점지한 이를 드러높입니다. 어떤 신을 택할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랑종은 이 진실을 애써 외면해 어쩌면 낭비적인 오락물로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 가치는 그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주의 것이 그것에 주는 찬양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랑종, 혹시 무당의 미스테리한 힘, 또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 힘을 가지고 악한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단지 그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리뷰의 김우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